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애굽에서는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군대가 일어나서 추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홍해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바알스봇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형적으로 딱 그냥 홍해를 바로 앞에 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자연스럽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애국 군대가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애국 군대가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홍해 앞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막다른 길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추격을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공격을 막아낼 힘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들은 다 이제 우리 밥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으실까요? 지금 일부러 하나님이 이 비하이롯 맞은편에 바알스봇 맞은편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겠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 그런 모든 일들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참된 신이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건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군대를 일으켜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걸 알려짐에 이렇게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했거든요. 네. 뭐 전혀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가 나가라, 이 땅에서 좀 나가라.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제발 좀 나가라. 그리고 막 그래서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망각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놓아줬지? 그러면서 다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선발된 병거만 600대예요. 600대라는 건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거기다가 모든 지휘관이 애굽의 모든 장수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런 지휘관들은 다 이 전쟁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이 일에 모든 지휘관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동원시켰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비하이로 이 맞은편까지 오는 동안 아마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뭐 2, 3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동안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장자가 왜 죽었는지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애국 군대 입장에서를 보면, 야, 이제 잘 됐다. 우리가 아주 그냥 그동안 당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우리 지금 이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냥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생쥐처럼, 고양이가 막 쫓고 있는 그런 생쥐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아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장소까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들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애굽 군대가 막닥뜨려졌어요.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600대의 그 병거들을 이끌고 또 수많은 장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까지 딱 도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지금 애굽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말들이 튀어나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셨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은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뭘 해라 그러면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을 건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그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단지 그냥 세상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보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시는 것 그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걸 행하실까요?
나를 바라볼 거냐 말 거냐, 이걸 하나님이요 지금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이렇게 시험 당할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건가, 이걸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은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더 분명하게 그걸 선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믿음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가, 이런 순간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딱 막닥뜨려지니까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도망칠 구석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온 군대가 다 그냥 총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피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괜히 뭐 해보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다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